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계시란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묵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묵시문학은 주전 200년경부터 주후 100년까지 유대교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일단의 문학 형식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계시요 그에 관한 계시임을 드러냅니다. 곧 일어날 일은 종말의 임박성을 드러냅니다. 곧이란 연대기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남아있는 날수가 적다는 양적 의미가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말세도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1세대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즈음에도 종말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 안에 엄청난 믿음의 위기가 있었고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지연으로 인한 문제들을 수습할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과 종말의 지연 역시 종말의 임박한 만큼이나 논리 정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읽는 사람은 공중 앞에서 읽는 행위를 말합니다. 읽는 사람은 단수형을 사용하고 듣는 사람들은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요한이 예배적 정황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공중 예배 시 낭독을 위해 집필된 저술인 것입니다. 당시는 책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능숙하게 글을 읽는 사람도 그다지 흔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있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설교를 상기시킵니다. 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는 선언은 7번 나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7이란 수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계시록이 형식상 서신서로 기록되었기에 서신서 형식의 머릿말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1세기 당시 아시아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했던 7교회에 회람된 서신입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7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 외에도 골로새, 드로아 등의 교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7교회만을 거론한 것은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본서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아시아의 7교회를 넘어 당시의 모든 교회와 심지어는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7영은 스가랴 4장에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7등잔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성령의 7중 사역을 나타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령의 충족성을 가리킵니다.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5절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이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 되심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진리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에서 순교자를 나타내는 마터의 어원으로서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6절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성도 개개인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림과 대조적으로 재림은 공개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찔렀던 사람들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예언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8절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또한 만물을 종말론적인 성취로 이끄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구절은 계시록의 맨 마지막 21장, 22장에도 나오므로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사용해 본서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취합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럽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소수의 사람이 목격했다면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사람들이 찌르고 거절했다면 재림하실 주님은 그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의 패배를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면 재림하실 주님의 승리로 사람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감격하여 아멘 아멘이 연달아 터져나왔듯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이 터져나오길 기대합니다.